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선한 행실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선한 행실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 즉 말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19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던 야고보는 이제 20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만이,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참된 믿음을 소유했던 두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내용을 보며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였습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조상이라는 말을 할 적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아랍인들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육신적 혈통을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영적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그곳에서 모든 기반을 잡고 살았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난나라고 하는 달신을 주신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난나라고 하는 신은 농사를 잘 되게 하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난나라고 하는 신과 또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요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투정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을 보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3절 4절에서 그 사람이 뇌 상술자가 아니라 뇌 몸에서 날짜가 뇌 상술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뇌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신 뇌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겨 주었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의롭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본문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기다리던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온 가족과 이웃에게 큰 기쁨과 웃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밤을 새며 고민하고 갈등하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아침 이를 일찍 일어나서 번제할 준비를 다 마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로 가서 그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본문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쳤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고 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삭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왜냐? 그것은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이것을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제단에 바친 행위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같은 사건을 가지고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행동, 아들을 바친 것을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바친 행동이 믿음으로 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나 또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행위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말씀을 종합하면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항상 행위가 따릅니다.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고 행동은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뇌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합 역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본문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도시에서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직업을 통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집에 낯선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이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대임을 맡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시딤에서 가나안의 첫 가문인 여리고 성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을 그 성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의 성문 곁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그 성의 형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던 여리고의 왕은 군인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라합의 집으로 왔던 군인들은 그녀에게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라합은 여호수아 2장 4절 5절을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기지를 발휘하여 이스라엘의 정탐들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이미 라합은 그들을 지붕 위에 벌려놓은 삼대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1절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떠나간 다음에 라합은 그 정탐들에게 여리고의 성의 형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2장 9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또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배운 일도 없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학습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집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해서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라합은 그가 귀로 들었던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관한 소식을 들었던 그녀는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살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어 그녀는 이스라엘 정탐에게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저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명시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했습니다. 이에 두 정탐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두 정탐을 자기 집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려서 평안히 가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정탐은 무사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서 모든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행위는 조국 여리고에는 역적이었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선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리고의 모든 것을 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대로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그녀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녀가 구원받았다. 그녀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본문 25절에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사자들은 여리고에 왔던 이스라엘의 두 정탐을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라합은 그들을 접대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접대하였다는 말은 맞아들이다 또는 영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단어가 되겠습니다. 또 그녀는 다른 길로 가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라합이 두 정탐을 본 순간부터 그들이 안전하게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해 준 사실 전부를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을 보면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렵게 되다라고 번역된 디카이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렵다고 하다 또는 의로 정하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칭의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녀는 행함으로 인해서 어렵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멸망받을 자리에서 망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라합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행함으로 칭의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고 다른 길로 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라합의 이러한 행동이 그녀가 어렵게 된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 얻는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행위로 칭의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원 얻고 증인을 얻는 근거는 믿음이고 라합의 이러한 행동은 그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숨겼습니다. 믿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또 정탐들을 안전하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모두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칭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신인 협동 교리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칭의는 값없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죄와 멸망으로부터 값없이 받는 은혜고, 칭의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멸망받을 죄를 씻어버리고 그를 가려주는 것을 선포하는 법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죄 많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고 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된 믿음을 소유했던 두 사람,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선한 행위들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야고보는 21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또 25절에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어렵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이나 라합이 구원을 얻고 어렵게 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동을 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믿음은 정탐꾼을 숨기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24절에서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러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희롱과 채찍질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믿음의 행동이 따르고 행동은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저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행위를 떼어내면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행위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곧 믿음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와 전도나 봉사나 구제나 헌금이나 찬송, 감사 이런 것이 약할지라도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자신의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함을 우리에게 자주 말하던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그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했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불신자들 앞에서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물 모두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재앙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